CTS 뉴스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미자립교회 지원 방안을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앞서 보도된 세관교회 황혜공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현황이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통계는 잘 모르겠고요. 예. 우리 통합 측 통계를 인용하자면 지난 103회 총회 때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 교단의 교회 수가 9,096개였습니다. 예. 그중에서 3,314개 교회가 미자립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미자립교회 그 퍼센트가 36.4%가 되는 거죠. 교회당 교인 수는 327명이라면 중위수가 63명입니다. 그 말은 중대형 교회로 쏠림 현상이 크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200명 미만 되는 교회가 전체 80%가 됩니다. 예. 총에선 1년에 165억 정도를 2,300교회에 지원하고 있지만 그 재정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네. 미자립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장 통합총회에서는 지역교회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이게 목회 지원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예, 교회의 그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의 지향을 위해서 103회 총회가 주제가 그것입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인데 예. 민족의 동반자 개념은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네. 민족의 동반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그 확장이 아니라 예.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지나간 삶의 궤적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심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명과 직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주님 만나서 목회자가 되면 가정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삶의 궤적이 자신의 소명과 연결되는데 그 소명을 바르게 보고 사명을 따라 목회하자. 그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내적으로는 교인들이 협력을 하고 교회 밖에서는 네트워크로 교회끼리 연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자. 그것이 영적 부흥의 네트워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그 세관교회 사역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세관교회의 특히 이게 목회 지원 네트워크,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저희 교회가 복음 세우기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협력 선교사가 한 5군데 있고 한 20여 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지원하면서 5개 교구가 있어요. 한 교구는 세가족 교구고 4 교구가 있는데 그 4 교구가 교회 하나 약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를 세우도록 하자. 네. 그래서 4 교구가 협력해서 자기들이 헌금하고 또 인적 자원을 지원해주고 교회로서는 또 그분들에게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목회 자료 같은 것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맞춤식의 목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죠. 네. 예. 제일 궁금한 게 이 목회 사역에 대한 지역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어떤 반응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협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교구에서 열정이 있고 또 관심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게 돼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막상 또 지원받는 교회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누군가 돕고 있다. 네. 그리고 맞춤식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그 교회에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역동이 생기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협력하고 좋은 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한국교회가 좀 많이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대형 교회는 굉장히 커지고 또 미자립 교회는 많이 작아지고 성도들도 많이 없고요.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지향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목회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숲에 같은 종류의 나무만 있으면 그 건강한 생태계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예. 큰 소나무만 잔뜩 있으면 작은 소나무 다 죽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한 수종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 유형의 패러다임 목회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예. 그 상당수가 작은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형 교회들이 그 작은 교회들을 함께 품고 목회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네. 이런 빈부격차도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그리고 교회의 발전도 같이 도모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름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교회의 특성들을 또 살려주면서 큰 교회도 같이 이렇게 가야만이 한국 교회 전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예. 그렇죠. 예.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에서 영적 부흥을 강조하면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네. 총회 차원의 작은 교회를 활성화하는 전략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개척교회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지역 세미나를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적 지도력 개발 세미나도 하고 있고 목회 지원위원회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목회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재정 지원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각 지역에 그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정적으로도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태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께 사실 응원의 한마디가 있으면 네. 힘이 좀 날 것 같거든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명을 따라서 목회한다는 것은 성공 실패가 따로 없습니다. 예.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그게 성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명을 따라간다면 그 자체가 성공인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사명 따라 간다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이고 네.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기 바라고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역 교회의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 중요성이 계속 이제 이 CTS 뉴스를 통해서도 또 여러 한국 교회계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지금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년 반 좀 더 지냈으니까 예. 정확하게 조금 더 잘 연구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이런 샘플이 몇 개 유용으로 나와서 한국교회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중대형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잘 같이 협력해 준다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믿음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현재 장년부 기독교율은 23%인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기독교율이 3.8%입니다. 그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미전도 종족밖에 안 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자녀가 신앙 교류가 있느냐 60.8%가 전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단 통계를 보니까 38.4%가 교회 학교가 줄었어요. 네. 그 대신에 장년부는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40대가 16.6%, 50대가 67.7%, 60대가 80.1%가 늘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장년부가 늘었지만 교회 학교가 줄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한국교회 위기가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믿음의 대물림을 이어서 영적인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세강교회 황혜국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